제가 이런 표현 쓴 걸 여러분 잘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숨을 쉬니까. 근데요,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언제로 가져가냐면 창세기 1장으로 가져와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가져가는데 창세기 앞에 딱 보면 여러분이 죽음과 생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이 바뀌셔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영원히 살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요, 영원히 산다는 표현을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산다는 표현을. 그래서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시간적인 것을 얘기해요. 저 사람은 영원히 살 거야, 이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담은 영원하신 하나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영원히 산다고 표현해요. 왜요? 죽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죽음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고의적이 많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쫄탔을 텐데요. 옆에 미혹하는 것에서도 이길 수 있었는데 왜요? 지금 저 우리 안에 악한 성향이 없단 말이에요. 깨끗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뭘 한 거예요? 미혹하는 소리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고의성이 있었어요. 고의성. 그게 허물들이에요. 고의적으로 따먹습니다. 아닌 척하고 내 처가 하와가 먹으라니 할 수 없이 먹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런 게 없다니까 이 안에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이 안에 악한 성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어요. 고의적으로. 먹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부터 멀어지셔야 합니다. 이게 멀어지는구나. 이 편을 뭐라 한다고요? 이거 죽었구나. 죽었구나. 안 되니까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요, 산다 죽는다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하나님과 함께 하냐 멀리 있냐 문제. 우리가 영생한다 그러죠. 많은 분들이 우리 영원히 살아 이렇게 아주 힘을 길게 줘요. 성경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될까요? 영생은 영원한 존재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을 생각하면 천국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TV도 없는데. 네? 이런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양만 한대요. 어떤 분은 그냥 1년 평생, 영생토록 찬양만 한대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 뭐라고요? 그 영원하신 분하고 달라붙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자,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죽은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여기 1절에는 너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왜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기에, 아니 하나님과 단절됐기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 모태신앙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과거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그런 거 있었는 거 기억해 안 해? 있습니다. 너 살아있네. 너 알아 몰라? 아직 모르겠네요. 너 아직 죽은 자야. 왜요? 생명을 맛보지 않고 거꾸로 가죠. 아담은 죽음을 맛보니까 살아있는 걸 알아요. 이제 거꾸로 생명을 맛보니까 죽음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얘기하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의 삶과 살아있는 자의 삶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에 내가 죽었었습니다 하면 여기에 살 것이고 이렇게 살 것이고요. 살아있었습니다 하면 이렇게 살 것이라는 걸 얘기해요. 오늘은 뭘 얘기할까요? 죽었습니다로 간다는 것이죠. 2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잘 저하고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안 따라오면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죽어 있다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3절부터 보고 가야겠네요. 죽었다면요 뒤에 부분 나와요. 다른 이들과 같이 뭐요? 본질상 뭐의 자녀가 됐다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셈족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히브리족들에 대한 특별한 표현들이에요. 우선 진노가 낳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진노가 낳은 애들. 진노가 낳은 애들은요 당연히 진노가 있죠. 뭐가 있다는 거 진노가 누구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왜 진노하세요? 창세기에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죽으리라가 계속해서 그들 안에 머물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노로 표현되고요. 그 진노 나중에 뭐로 표현됩니까? 심판으로 표현돼요. 심판. 여러분 다시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있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 가까이 안 가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많은 분이 착각을 해요. 나중에 심판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미 뭐요? 진노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고라고 해요. 왜요? 이 상태로 죽으면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게 여러분한테요. 여러분 정말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이상하네요. 죽었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살았어. 두 개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죽은 것이 어떤 거냐? 2장 2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죽은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때에 언제요? 죽었을 때,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가 어딥니까? 어렵지만 여러분이 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뭔지 아실 거예요. 허물과 죄. 네. 이것도 히브리어에서 허물 같은 죄들을 이런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허물 같은 죄들 아래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떻다고요?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고의적으로 피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행하여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첫 번째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뭡니까?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아시죠? 세상이라는 의미는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우주라고 되어 있고 다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 눈 안에 지금 펼쳐져 있는 조직화되고 막 꾸며져 있고 장식이 막 다 붙어 있는 그 실체를 세상 여기로 얘기해요.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무리 좀 우리가 이게 지금 건물을 졌으니까 그렇지만 자연으로 가도 자연의 모든 것들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조화를 이루고 조직되어 있잖아요. 밤하늘에 달도 뭐 해, 별을 보면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코스모스예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쳐다보고 죽을 때까지 쳐다보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이것과 우리는 별별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하나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뭘 또 얘기합니까? 풍조라고 해요. 풍조. 풍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간을 얘기해요. 기간을 얘기하는데 아이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기간을 얘기하고 생명력을 얘기하고 세대를 얘기해요. 이 세상이 여러분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에요. 시간별로 달라져요. 사람 모습도 시간별로 달라집니다.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런 나눔을 뭐라고 한다고요? 풍조라고 해요. 풍조. 그래서 여러분 개혁개정 거의 뭐 1번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죠? 맨 밑에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빨리 보시면 헬라어 쓰고 뭐라고 썼어요? 세대라고 했죠. 세대. 아마 개혁개정 성경들 다 밑에 있을 거예요. 이게 없는 분도 있나요? 보통 다 돼 있습니다. 표시가 1번 대놓고 맨 밑에 헬 세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대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로마 12장 우리 얘기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잡아서 끌고 간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세대요? 세상의 풍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잘못된 거예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게 다양한데요.
지금 우리 시스템 안에서, 한국의 이 시스템 안에서 사는 것이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걸 뭐하고 맞물려 있나 보세요. 뒤에 두 가지 나오는 게 뭐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고 맞물려 있어요. 같이 동급하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를 잡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얘기할게요. 답은 사탄이죠. 왜 사탄일까요? 여러분, 헬라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을 움직이는 조직이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 위에서 뭐요? 신적인 존재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우리 제가 얘기했죠? 그 신적인 존재들이 다스리는데 그 존재들은 이 땅에 안 살아요. 어디 살아요? 이 땅이 아닌 그 위에 살아요. 그걸 뭐라 표현한다고요? 하늘들에 살아요. 하늘들. 하늘들 쭉 살아요. 사는데 이 힘을, 헬라인들이 생각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수록 깨끗한 존재예요. 올라가서 높은 곳에 좋은, 제우스가 맨 끝 꼭대기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좋은 신이고 그 밑에 갈수록 악한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신들이 머물러 있는 걸 뭐라고 했냐면 공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중. 영어로 air. 그러니까 우리 지구하고 하늘이 보이는 게 있죠? 그 하늘 고까지가 공중이에요. 공중. 그 다음에 그 공중서부터 뭐까지 궁창 있는 것까지를 제2층천 성경적으로 하면 그 다음 그 위가 뭐예요? 3층천. 누가 계세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그들한테는 자기들의 신들이 거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겁니까? 악한 영들,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막 다스리는데 좀 악하게 역할하는 사람들, 악하게 역할하는 존재들, 어떤 존재들이에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흉년을 준다든지 아프게 한다든지 막 이상한 짓들을 해갖고 혼란을 일으키는, 야기시키는 그런 존재들 뭘 한다고요? 바로 공중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중 권세한다고 무슨 얘기한다고요? 악한 영들의 대명사입니다. 공중에 있는 권세. 어디 성경에서 공중에 있는 왕국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살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 권세를 잡은 자 한 존재를 얘기해요. 그 누구예요? 성경에는 그게 사탄이에요. 헬라인들은 누가 생각해요? 그게 마귀예요. 이해되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 물러가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탄, 헬라인들은 그걸 마귀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휘어잡아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라는 의미 자체가 대적들한 뜻이에요. 대적자. 누구에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한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뭐라고 하는 거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예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에 되겠어요?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항하는 일들만 해요. 악한 일들만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악한 일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고요? 세상에 영향을 줘.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좋은 쪽으로 간다고요? 아니요. 타락한 이유는 악한 쪽으로 가요. 우리 지금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잘 될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한계로 가면 그것도 끝날 수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악한 기운에 의해서 살고 있다고 헬라인들도 얘기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관자는, 그 지배자는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해 못하니까 그걸 또 자세하게 풀이해요.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해를 못할 거니 같으니까 설명하는데 뒤를 보세요. 곧 지금도요. 지금도 누구에게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뭡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아까 이게 뭐요? 진노의 자녀와 같은 의미예요. 불순종하는 거에 자연스러운 사람들. 불순종이 누구한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에게 누가 된다고요?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뭐다? 바로 사탄, 마귀다. 그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우리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게끔 우리 안 보이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핑계거리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아 그럼 우린 잘못이 없네요. 저 사람도 알아서 할 텐데요. 제가 했잖아. 제가 악한 놈. 제가 세상에 보잖아요. 나중에 여기서 하나님 심판하시나요? 어떻게 심판하세요? 세상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누굴 심판해요? 사탄을 심판하세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세요.
세상과 사탄을 제거해버리고 됩니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절로 생겨요. 이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는 몰라요. 세상이 이거 뭐 에이 그런 난 몰라요. 그들이 잘못한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 외부적인 영향이 우리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연결성을 보면 재밌어요. 전에는 이때는요. 우리 과거 얘기해요. 우리도 갑자기 너희에서 우리가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막 감정이 북받친 거예요. 맞아요.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굉장히 나쁜 놈이었어. 너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 바뀐 거예요. 너희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공중의 세상을 예, 거기 있는데 바로 위에 있어요. 누구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네 안에 봐봐. 하나님 쫓아간 데 있었어? 하나님 따라간 데 있었어? 아니 없었어. 거봐 넌 불순종의 아들이잖아. 불순종의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마귀의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증거가 중요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다 육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한 전입격적인 체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사르크스라고 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육체는 좀 안 좋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욕심도 원래 안 좋은 갈망이에요. 막 열망한단 말이에요. 뭐요? 타락한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몸이 원하는 대로. 예, 목사님 그런 거 있습니까? 다 자제할 수 있죠. 여러분 자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오늘 로마서 우리 7장 얘기했잖아요. 자제하면 할수록 더 나를 죄수 쪽으로 끌고 가요. 이거 어떻게 본 겁니다. 이런 자제할 수 없는 것들이 나를 막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이에요.